6월 26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삶 가운데 우리 빛내리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늘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눈에 보이는 그런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세상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임을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장면이고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가두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들었던 자들 중 많은 자들이 예수님을 믿고 돌아오는 회심 많은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들의 수가 5천이나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관리들이나 장로들 그리고 서기관들, 대제사장 등등 그들이 함께 모여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질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가르쳤던 그 가르침에 대해서 반박하기 위해 논쟁을 시작합니다. 그런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오직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이 가능하다라고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는 오늘 읽었던 본문 가운데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을 보게 됩니다. 그 2절 말씀인데요. 4장 2절 말씀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부활 자체에 대한 어떤 종교적이라고 할까요? 어떤 신학적인 그런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을 부인한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부활이 있다. 그들에게 부활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또 관리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서로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이가 좋을 수 없는 정말 좋아질 수 없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하나로 뭉쳐 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그룹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입니다. 사두개인은 부활을 부인하는 그러한 집단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종교와 정치를 이렇게 야합하는 좀 진보적인 성향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사두개인과 좀 다르게 굉장히 보수적인 그러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무리들입니다. 그들 사이에 늘 종교적인 논쟁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정치를 보면 진보 세력과 보수 세력이 있는데 그 두 세력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지요. 그런 관계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세력들이 하나가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을 공격합니다.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공공의 적이 되었더라라는 것이죠.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의 어떤 핵심적인 문제보다도 그들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는 바로 그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따르고 있으니까 그게 그들에게 더 큰 문제였더라라는 겁니다.
잘 알다시피 베드로가 설교하고 난 이후에 3,000명이 돌아왔고 오늘 본문에는 5,000명이 개종했다라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관리들까지 그들의 상황들을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상황은 자신들의 이러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함 때문에 일어난 상황이긴 하지만 또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그들은 세상 주관자들이었던 사탄에 의해서 이용당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있는 곳에는 영적 전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말로도 안 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방해하는 무리와 세력들이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역사합니다. 특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은 서로 다른 종교가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변질시키건 또 복음이 확산되는데 방해하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갑니다. 종교 혼합이 마치 서로의 종교를 인정해 주므로 자신들이 좀 더 포용적이고 좀 더 관대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들의 그러한 포용들이 어떻게 보면 그러한 관대함으로 비춰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그들의 기득권이나 그들의 이권들을 잃지 않기 위해 발부둥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주관자인 마귀는 그런 그들의 욕심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빈내리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서로를 이해하며 품어주며 포용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진리의 말씀까지 타협하면서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생명을 돌아보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음을 담대하게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쓰임받는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새 성전 건축을 위한 요일별 기도문, 특히 월요일 기도문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을 구입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들에게 말씀과 기도가 충만하고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있게 하옵소서. 당회와 모든 재직에게 리더십을 주시고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며 맡은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수고하는 건축위원들이 날마다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진행되는 건축 과정마다 성도들과 잘 소통하며 세밀한 부분까지 살펴 안전하고 순탄하게 하옵소서. 건축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기쁨으로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감당케 하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핍박을 당했던 베드로와 요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에 절대로 화합할 수 없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무리는 하나가 되면서까지 그들을 핍박하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모습들을 바라봅니다.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비슷한 일들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마다 악한 영들의 방해가 있고, 세상의 여러 가지 종교들이 서로 화합할 수 없지만 하나가 되고 통합이 되어 이제는 함께하지 아니하는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라보며 편협한 종교니 이기적인 종교니 손가락질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이해하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들을 포용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절대로 타협할 수 없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앞에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저들을 향하여 담대히 진리의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종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함께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